계시록 관련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통하여 두아들의 교회를 통하여 철정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하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드레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잘 발달하더라도 진리의 사상과 믿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드레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들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숨김과 인내를 하느니 네 나중 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님께서는 모든 통찰력을 가지시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없고 못 알아보는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이시죠. 또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것은 무적의 승리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7판주 예수님은 무적의 이제 재림의 주가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무적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근데 두 아들에게는 아주 유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가장 잘 많이 발전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발전도 풍부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있어서 처음보다 발전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또 많이 있겠죠. 아주 크게 화려하게 잘 발달한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도 거기서 믿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나라 작정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오색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런데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던 것이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흑암에 떨어지고 환난에 빠지게 된다. 성경에서 환난에 빠진다는 말은 후 3년 반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후 3년 반은 짐승회를 받아서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환난이죠. 짐승의 패를 받으면 대접장에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죽임을 당해도 바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천년 동안 음부했다가 백보자 심판 때 낙원에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받지만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전 3년 만에 이 구원의 판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판결은 두 가지 판결밖에 없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인말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판결이고 두 번째는 기록 7.9절에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라고 해서 예비처 보호죄 보호받았다가 환난과 상관없이 세세 백성이 되는 이 무리인데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시는 것이요. 이 거짓 선지의 무리고 이제 이 이세벨이 많은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무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될까요? 옛날 헤롯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무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한국에는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정책을 쓰는 이런 것들은 음녀 정권이 되어서 망할 정권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음녀 교권은 뭐냐? 지금 다 속고 있죠. WC나 WE를 용납해서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의 무리, 거짓 목사의 무리를 용납하고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속는 일이고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그것이 많죠.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 소경에 속하고 흑마에 빠진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 걸 용납하는 것은 일제 36년 때 결국 신사참배를 국가의 의식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해준 거와 똑같습니다. 신사참배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대상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공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WC를 용납하는 거나 W를 용납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비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의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를 오늘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세벨을 용납하는 바람에 결국 아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래서 결국은 일려와 싸움이 나서 굉장히 승리가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종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종은 이런 영계 싸움을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치선지 무리를 진리의 사상과 믿음으로 이김으로 응답받은 것이 일려와 같은 것처럼 이때 이세벨과 같이 이제는 그러한 우상을 통하여 종교를 자기 정치 세력에 이용하는 것을 이세벨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신을 눈물는 사상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집단이며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면 이것은 재미를 용납할 수 없는 거 환란에 빠진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러한 교회가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많이 발전하는데 이런 사상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더 야고보에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복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고자 사랑의 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왕권으로 해요. 희생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세의 축복을 받고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이 복인데 지금은 세상 자체가 누구의 권세를 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했거든요.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이런 고관대장을 목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세상을 없애고 새로운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은 부패하고 속화되는 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종을 대적하는 이세벨적인 사상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종과 참된 사상은 뭘까요? 이제는 새로운 영과 육을 구원시키는 첫대계의 완전 변의 역사로 왕국권들을 하는 죽장꽃 생각하고 죽장꽃 편에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진리거든요. 이걸 대적하면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3절입니다. 내가 또 사방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이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짓는 아래를 익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사명을 맡기고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인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냐 합당치 않은 자냐 이것을 충성관시를 다하고자 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이걸 구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죄송합니다. 판단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이 시대는 이제 참된 멸공진리의 사상과 진리로 하여 희생적인 희생수고를 다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이러한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만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는 삶의 자로서 순교자 동무처럼 순교자의 판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닮는 것이 인만인 14만 4천 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기는 자의 받을 복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문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은혜를 주고 사명을 주고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돼야 그 복락을 누린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를 할 때는 충성한 씨를 다해서 전신전력보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삼점에 들어가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만 부응케 하고 오는 것이 신앙으로 맞는 때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천삼에 들어가면 곧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불도 없어질 세상이 되고 새로운 예전동 회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이단과 탈선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앙의 정로에서는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보고 어째라 합니까? 24절, 25절이죠. 두 아들이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받은 은혜를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 정간에 굳게 잡아야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심판의 달인줄입니다.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변호사로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주지만은 이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인데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지 못하면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재림지를 영접하는 신앙을 바꾸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러죠. 근데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은혜 받은 자들이 나태하고 이제는 방심하는 자의 바위가 틈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를 들면 노아 때 방주를 지었으면 역청으로 물이 새일 수 없도록 틈을 잘 막아야 그 방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앙 사상과 믿음에 아주 말씀장을 철저히 해서 이게 이베세벨적인 사상뿐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에 아주 세밀한 이런 무장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틈을 주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앙을 열심히 내다가 태만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마귀가 틈을 따서 자꾸 나타나지고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진리와 행복이 난다는 것처럼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요즘 신앙의 상태가 지금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받은 이런 감화감동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로 이게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걸 굳게 잡아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사랑하시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철장권세인데 철장권세는 세계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뜻했는데요. 26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또한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주님께서 충성과 지를 다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참으시고 순종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받은 것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인 철장 권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주님께서는 말세의 사명자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십자가 4,000명이 되겠지만 주님이 직접 한 종에게 이걸 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구적인 종으로 예언이 된 종이 받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이제는 대산 속을 다에다가 철장을 든 아이를 낳지요. 철장으로 망골 탈출 남자인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인의 권세를 받고 이제는 철장관을 받아서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가지고 십자가 4,000명의 입맞은 병의 성도를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종 인간존에 가장 하나님 사랑받는 이제 가장 복받은 십자가 4,000명의 병의 성도가 이제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종과도로 말씀무장을 해서 이렇게 충성과 지를 다하고 왕권으로 해요. 다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받을 복이 되거든요. 이것이 유일하게 이제 참 중요한 일인데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만왕의 왕을 가진 종들 됐고 14만 4천은 예수님의 동정처럼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믿고 이제는 순종하여 만민에게 받을 성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제형을 받았다 그랬죠. 양제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중상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직접적인 주님의 동생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상속권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왕권을 뜻한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깊은 비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 이걸 받는다고 에베소서 3장,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이 신앙 4,000명이 이루어지면 제레미주가 공중절의 말씀 그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고 공중절의 말씀이고 이제는 변화성 신앙처럼하여 왕국 부서직을 이루게 되고 지상 가운데 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적을 받는 복이 바로 그렇다 했죠. 이것은 이제 28절 이시고 다시 얘기했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 갔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새벽거리를 준다. 이것이 이제 왕권을 뜻했는데 이거는 계시록 22장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왕이 되신 것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인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별을 준다는 것은 왕권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인간 정권에 시에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오른다고 인도하는 자는 풍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와드릴 교회에서 통해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이것이 끝을 맺는 역사 속에 자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했지만은 7개를 통하여 재련을 영접할 신앙 준비의 노선을 접지 못하고 다름질을 잡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어떤 교회가 재련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이기는 데 복을 받게 되느냐. 그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빼앗겼던 에덴 동산과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을 일체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는 백발야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서 환거도로 동고문학하는 무궁한 세계에 봉헌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은 일단은 이 지상의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원절면의 역사로 원죄자분들에 관해서 죽지 않고 섹섹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여 세세와 그런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